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 큰 울림이 되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지만 세상의 가치는 결국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무수한 자극 속에서 우리는 더욱 공허해지고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거룩함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룩함은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며 이는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마치 녹슨 쇠가 용광로를 거쳐 새로운 도구가 되듯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죄악된 자아를 녹여내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빚어내십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근원적인 사건이라고 말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지식이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인식하게 되고 진정한 변화를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나타내는 라틴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쌍투스입니다. 쌍투스는 분리된, 구별된 이라는 뜻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세상의 가치와 죄악에서 분리시켜 하나님의 쌍투스,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경험입니다. 이제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고백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절망적인 고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통해 제단의 거룩한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거룩하다의 히브리어는 카도시입니다.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라틴어로는 쌍투스에 해당합니다. 카도시는 분리된, 구별된이라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만의 고유한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카도시, 거룩함은 죄와 완전히 분리된 순전함이며 이사야는 이 거룩함을 대면했을 때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카도시, 거룩함이 그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됨을 체험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을 통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현대인들은 죄를 개인적인 실수나 도덕적인 문제로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진정으로 대면할 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절망의 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죄악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깨끗하게 될 수 있으며 이 용서를 믿을 때 거룩함이 시작됩니다. 셋째, 정결하게 된 자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집니다.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가치관으로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세상의 쾌락과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으로 두는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갓생처럼 자신의 삶을 최적화하고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목표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에 비추어 모든 것을 재평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거룩함의 기준으로 삶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룩함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선택과 행동에 적용되어야 할 삶의 기준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예전의 습관과 가치관을 버리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하며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이 그 새로운 정체성에 부합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거룩한 삶은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현대인들은 빛과 영향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선물합니다. 이 가치관은 세상의 유한한 것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게 합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신학자 C.S. 루이스는 기독교가 옳다면 모든 세상의 가치관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손동원 박사님께서 강조하신 진리를 나타내는 라틴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베리타스입니다. 베리타스는 숨겨지지 않은 것, 사실 그대로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베리타스,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베리타스,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거룩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베리타스, 진리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며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용서와 정결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을 기억하며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